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근데 이 말씀에 이어서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다는 것과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실롯 사람 아히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엘리와 같이 나이가 아주 많고 엘리와 같이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민감하게 캐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히야 선지자 시대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범하면서 이제 그 벌을 받아서 자신의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건 알았나 봐요. 변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에게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좀 물어봐라, 그렇게 이제 그 아내를 통해 시켰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하리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그 육신적인 그런 열악함 가운데 처해 있지만, 눈이 멀었지만 분명히 이 실롯 사람 아히야는 하나님과의 그런 계속적인 그런 교제를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영적으로까지도 흐려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가장 그 민족의 어른격이 되는 제사장이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온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둡고 그런 영적인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각하게 되는 그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그런 기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징조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하는 바, 더 이상 성경은 이제 나올 수가 없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꿈과 환상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지 않고 꿈과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 다른 요소들, 자기 개인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 뭐 신비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그러면 반드시 인간은 스스로의 마음에 속임을 가지고 주관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 착오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이단적인 사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자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신다면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물론 이따가 좀 더 보충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루트로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성경 외에는 없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때로는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사인들에 더 우리는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몇 번 거듭해서 사무엘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를 때까지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음성인지를 누구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건 줄 알고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거듭 반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가 다음에 또 그런 목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키죠. 그랬더니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을 때에 비로소 사무엘이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인 줄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거듭 그렇게 어떤 착오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거듭 부르셔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각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깨우시기 위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의 몇 번의 그 착오를 거쳐서 사무엘이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인 줄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자각 능력을 깨워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숙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성경과는 또 다른 루트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걸어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인 승인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구별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정황적인 그런 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용인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불쑥 그 후배 목사가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좀 이렇게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싶다.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주일날 이제 그 사역 마치고 오후 늦게 뭐 하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물어보게 되었는데 제 후배 목사가 그 교회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케어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네팔과 캄보디아에서 온 노동자 청년들, 젊은 청년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저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좀 뭔가 희미하게 왠지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제였군요. 어제 오후에 우리 예배 다 정리하고 이제 저희가 용인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뭐 내가 뭐 설교할 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 담임 목사가 있는데, 그 후배 목사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정황을 보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후배 목사가 먼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늘 온 김에 좀 우리 외국인 청년들에게 말씀 한번 전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이제 건의를 하길래 뭐가 이렇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기꺼이 이제 승낙을 하고 저녁 청년들이 캄보디아와 네팔 청년들이 모였을 때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길게는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일부분 중에 전도가 어두운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요약적으로 나눴는데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말씀 같아요. 네팔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그렇게 넉넉한 나라는 아니니까 그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이 나라에 와서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외국인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마음을 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내 마음속에 이 후배 목사를 떠올리게 하신 것이 단순한 교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외국인 청년들에게 좀 필요한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오라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좀 희미하게 그렇게 깨달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에 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민감하게 영민하게 캐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할 때에 더욱더 선명하게 자신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의식 중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서도 경험을 해보면요, 내 식구가 한 명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한 명 섞여 있고 여러 다른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막 웅성웅성거리면은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아이가 아빠를 불러도 막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아이가 저에게 얘기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쪽으로 의식을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아빠라는 소리를,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아이를 향해서
생각을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아이의 입모양과 희한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아이의 목소리가 따로 구별돼서 들리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틈바구니에서 사람들이 막 쑥덕쑥덕거리고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 목소리에 주의를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은 그 사람 목소리만 따로 분리돼서 들려오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수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생활에 분주하고 그리고 나의 그 내면에 있는 다른 생각에 분주해가지고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처럼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르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작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진행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에 이 일을 내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진행하든지 그렇게 기도하며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주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사무엘이 3번 거듭해서 자기에게 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그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을 걸어오시는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 어느 때인가는 분명히 영적으로 순수하고 영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서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엘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영민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꾸준히 말씀해 오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알아듣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기적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무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있는 성경을 다시 펴들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내가 사모함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펴들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민해지려고 할 때에 예수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여러분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